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맞을 것입니다. 딱 한 달만 푹 쉬었으면 좋겠다. 맞나요? 저쪽 어떤 분은 아니랍니다. 2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 일더미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한쪽에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옛 시대와 오늘날 시대를 비유를 했는데, 옛 시대의 한국인은 밥 세대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신한국인의 세대는 라면 세대다 그럽니다. 어떤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가? 옛 시대는 전기밥솥이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오래 걸려요. 나무를 땔감을 떼어 와야 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되고, 밥이 익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남편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 시대는 기다림의 연속인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라면, 대표적인 인스턴트죠. 즉시 즉각적으로 밥을 먹는 것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원래도 빨리빨리인데 요즘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와 오늘날 시대의 차이는 속도감의 차이다.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한 속도로 살아가다 보니 하루에 일을 많이 했음에도 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직 하루가 안 끝났어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일이 더 주어져요. 가정에서도 분명 집에 가서 뭔가 일을 했는데 가정의 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 한 끼 먹는 게 오래 걸리니까 저녁 일과는 늘 밥 한 끼 먹으면 된 거예요.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피곤하다.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피로회복제래요. 피로회복제. 2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이 속도감 있는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속도감에 젖어서 기다리는 것과 쉬는 것을 낭비로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그게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이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잠시의 텀을 내 삶에 주지 않는 거예요. 막 나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 요새 많이 생기는 커피숍이 어떤 커피숍이에요? 드라이브스루예요. 그냥 이제 커피 좀 내려서 주차하고 가서 사는 것조차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텀을 주고 쉼을 주고 계십니까? 제가 한글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전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을 뿐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바쁘다고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쉬지 않으면 문제는 이 글에서도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삶이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궁금하지도 않고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큰 나에게 의미가 없고
세상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대표적인 특징이 웃음도 사라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번아웃됐다 그래요. 탈진이다, 탈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 직장의 동료나 아는 지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삶에, 말에, 표정에 에너지가 있습니까? 막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번아웃돼서 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에 파묻혀서 살아라,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전도의 일을 맡겼어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나서 예수님께 와서 오늘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마을에 갔는데 막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 쉬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의외의 답변 아닙니까? 제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막 보고하면 예수님이 야, 잘했다, 우리 다음에는 어떤 마을로 가볼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더 해볼까, 막 이야기. 이 자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회의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쉬어라, 쉬어라. 영적인 일을 하고 난데 쉬어라.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밥을 못 먹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한다고 막 애쓰다가 보니까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제자 파송의 본문이, 영적인 일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그 아래를 쭉 보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연결돼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예수님에겐 중요하지만 내 제자들 먹이는 거예요. 넓은 들판에서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일한다고 애쓰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앉아라, 쉬어라, 이거 좀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균형. 절대로 영적인 일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희 계속 기도만 해라, 너희 계속 전도만 해라, 너희 계속 말씀만 봐라, 이런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영적인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된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밸런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교회와 가정의 균형도 말씀하십니다. 교회 일만 막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정도 돌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일을 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디로 가시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러 베드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야, 가정 돌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방학이 있어요. 방학. 왜 방학을 하느냐? 금요철에도 때때로 방학하는 이유가 제가 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시즌에 성도들이 너무 지치겠다. 그러면 금요철학 기도회니까, 예배는 공적인 거지만 기도회니까 방학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완전히 쉬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잠깐 육신을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방학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 오후지만 명절 같은 때는 아니 가정 돌보러, 가정 부모님 만나러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방학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셀렙의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셀렙에 왜 방학하느냐? 계속 달리면 좋을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 기계도 때로는 기름칠을 해주고 잠시 멈추는 것처럼 셀은 재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리더와 셀원들도 잠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또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고 마치 콩나물 같은 그 음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잘 치십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질문에 피아니스트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사실 콩나물 같이 보이는 그 음표를 따라치는 것은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에 쉼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예술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즉 예술은 뭐예요? 쉼을 다루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 인생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 보고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지만 삶에 찌들어서, 일에 찌들어서 관계 가운데 조금도 여유가 없고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주지도 못하고 늘 내 얼굴이 인상 쓰고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산다면 열심히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면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보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 아픈 자가 있으면 손 잡아주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 그런 쉼이 있음으로 잘 살아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6월달이 되면 꼭 이런 쉼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해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6월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월에서 5월까지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 가정적으로 봐도 너무 달려와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신년 감사 예배 딱 송구영신 예배 밤에 드리자마자 특세로 막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새로 발표하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셀 막 다시 모여야 되죠. 뭐 방송팀, 구제팀 막 신설이 되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명절 보내야 되죠. 3월달 되면 새학기라고 바쁘고, 우리 교회 설립예배라고 바쁘고, 4월달 되면 뭐 부활절이라고 바쁘고, 특세 고난주간 또 시작하고,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생일, 가족 생일 챙기고, 부모님 찾아. 여러분 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6월달 맞이한 거 애쓰셨어요. 정말 쉼없이 달려요. 저는 6월달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또 임직 예배, 은퇴 예배 한다고 얼마나 또 달려왔습니까? 중창단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만 하면 11월 달에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너무 달려오면 지치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오늘 설교가 어떤 설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임직식 했으니까 임직 받은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설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위해 더 죽읍시다. 달려갑시다. 임직 안 받으신 분들 임직을 사모합시다. 이래야 되지만 그것은 목사의 욕심이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임직까지 얼마나 열심히 교육받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으면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임직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한번 느껴보고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또 임직자로 달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상반기를 오늘 이 주일 꼭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일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 균형을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가정에 올 하반기는 내 남편과 자녀에게 더 시간을 좀 써야겠다.
내가 육신이 상반기를 달려오다가 너무 쇠약해졌어요. 야, 내가 이 하반기 잘 달려가려면 내 육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거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2023년 우리 1월 달에 포부 있게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에 이미 다 탈진돼 버리면 하반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6월에 쉼의 지혜가 있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월에 쉼의 지혜를 얻으라고 하니까 당장 오늘 말씀 좋다, 월차 다 내서 배낭여행 떠난다, 유럽으로. 그러면 그게 쉼일까? 너무 말씀 들을 때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잘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은 짧아도,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말씀이 긴데 예수님은 짧은데 핵심을 딱 넣어주세요. 31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있어요? 따로.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따로는 첫째로 개인적인 쉼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따로. 마태복음 14장 23절도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이 따로 배 안에서 혼자 주무셨고 따로 들에 계신다. 따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쉼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회복되는 쉼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의 관계 행복을 연구하는 자들의 연구를 찾아보니까 어떤 부부가 행복한가, 어떤 가족이 행복한가 쭉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부부와 가족이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게 되어 있어요. 와이프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살피면 그 자체가 에너지가 자꾸 쓰여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케어하지만 계속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끔 우리 사모가,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다 쉽니다. 토요일 주일까지 쭉 달리니까 월요일 날 사모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일정이 있대요. 어떤 일정이냐면 아이들, 친구들 엄마하고 같이 모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정이래요. 월요일 날. 여러분,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발을 신고 나가는 때 저는 늘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꼭 합니다. 오래 있다 와도 돼. 저녁 먹고 와도 돼. 그들이 나가면 제 마음 안에 찬양이 들립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정말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그렇게 편하네요. 그렇게 편하네요. 에너지가 안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걸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고 싶어요. 부부 사이에 결혼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쉼이 회복이 된다는 걸 아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따로의 시간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째 표정이 내 따로의 시간 되는 건 좋은데 내가 내 남편에게 따로의 시간을 주려니 또 심란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날을 좀 의도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끝나고 났더니 우리 사모가 저한테도 주실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이제 했지만 막상 자신은 없죠. 그러나 언제 하루는 좀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아이들 다 케어할 테니까 여보
나가서 마음껏 개인의 시간 가지고 와. 그러면 돌아올 때 아마 충분히 힘을 회복하고 올 거예요. 오히려 더 가정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따로의 쉼이 꼭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1절 또 보면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 요즘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데 어디로 많이 가냐면 사람이 많은 데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 많은 데로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행은, 쉼은 한적한 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한적한 곳. 물론 사람 붐비는 데도 가세요. 많은 걸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나도 경험하지만 또 어떤 여행은 정말 한적한 곳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캠핑이 뜨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바쁘다가 캠핑 다 가면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그게 마음의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캠핑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만 빼고는 저는 캠핑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교회에서도 야유회 가면 이렇게 좋은 장소, 한적한 곳에 가면 얼마나 저도 마음이 시원한데요. 여러분, 한적한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그 한적한 곳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목사님들 가운데는 등산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되면 사모님하고 이제 애들이 좀 크신 분들은 등산 가서 그 산이 주는 고요함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쉼을 누리고 다시 또 한 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걷는 것, 산책이 나에게 한적한 곳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분들은 사우나, 찜질방 좋아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쉼을 준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가세요. 저에게는 어떤 한적한 곳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다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 목사입니다. 저에게 한적한 곳은 어디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근데 정말 그래요. 목사의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 옆에 있는데 이 공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답답하면 이 자리 나와 있으면 그냥 시원해져요. 하나님 한마디 불러도 좋고, 아니면 때로는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어서 조용히 있다 보면 그냥 또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미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픔이, 무거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한적한 곳 여러분에게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드시길 바래요. 마지막입니다. 31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 잠깐. 여러분이 월차를 막 몰아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늘 다 걸리죠. 여러분,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잠깐은 이런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5일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말 이틀 그냥 몰아서 다 쉬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정이 어땠는지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냐면 고쳐주는 일, 가르치는 일, 선포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으로 만약에 내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셨어요. 사람이 바쁘면 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예민하셨습니까?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 예수님 사랑하셨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잠깐씩 계속 쉬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누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쉬기도 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에서 잠깐 오침이죠. 잠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을 제자들하고 가서 음식이 준비된 곳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쉬시기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쉼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달 바쁘니까 한 달 열심히 살고 다음 달에 휴가 2박 3일 쉬어야겠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에 여러분 잠깐의 쉼을 잘 배치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탈진될 일이 없잖아요.
아침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의 여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나간대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왜 일찍 나가세요? 그렇게 일찍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책상 정리 다 하고 직원들 아직 없을 때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밖에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의 일상에서 자기만의 그 좋아하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점심 먹고 나면 여러분 점심 먹고 그 하루에 운동할 때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하루에 30분을 운동하고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 운동이 밥을 먹고 나서 10분이나 15분 걷는 게 혈당을 확 낮춰줘서 그게 건강에 제일 좋대요.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 한 성도가 그래요.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시고 앉아 계시지 말고 이 밑에 천변 잠깐 걸으면 비타민 D 광합성도 되고 비타민 D로 이제 흡수도 되고 그 여유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남들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내가 언제 회사에서 쉬게 하면 쉰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삶에 쉼을 배치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심에 1시간 먹고 피곤하다가 아니라 그냥 1시간 저 말씀드릴게요. 저 내일부터 걸을게요. 내일부터 걸을게요. 이제 더 이상 목양실에만 앉아있지 않을게. 근데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분주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일이 뭐가 계속 있어야 안 돼. 해야 될 뭐 행정이든 뭐 연락이든 뭐 누구 뭐 일이 있으면 또 뭐 조율이든 막 계속 있으니까 제 컴퓨터에 보면 할 일 항상 그 옆에 띄어져 있는 파일은 오늘 할 일 하면 계속 이번 주 할 일 계속 추가.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바로 그냥 앉아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탈진.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하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에 뭘 보는 걸 좋아하면 저녁에 그거 한 30분이든 1시간 그거 넣는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삶, 다른 사람의 일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잠깐의 쉼을 잘 배치하셔서 저와 여러분하고 탈진은 아예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송은 없습니다. 쉼에 대한 찬양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봤더니 쉼이 필요해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에 오연준이라는 그 12살 아이가 부른 노래인데 그 아이들이 자기 이렇게 학교나 학원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 가사대로 그려서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쉼했더니 이게 뜨길래 한 번쯤 보면 뭐 아이의 쉼이 필요한 거나 우리가 필요한 거나 같은 마음이 들겠다 생각이 돼서 영상 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들도 쉼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니까 저도 부모로서 자꾸 뭐 해라,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도 좀 놀고 싶지 않습니까? 아까 이 그림을 아이들이 그린 건데 막 푸른 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지금 바다를 본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이 동탄에만 있으니까 언제 바다 본지를 모르겠고 언제 넓은 들판 본지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말은 누리라는 거죠. 자연도 누리고 즐거워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계속 이렇게 일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살아가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키우고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 압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있대요.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시테크래요. 시테크,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그 시테크보다 중요한 게 쉼테크라고 합니다. 쉼.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시간을 또 돈 버는 데 쓰면 그 무슨 인생의 마지막 돌아볼 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원하시니 우리 이 6월달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잘 쉼을 내 삶에 배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하나님, 그 속도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정말 그 속도감에 기다리는 것이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영적인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잠깐 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열심히 누구보다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여백들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탈진이 아닌, 번아웃이 아닌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속도감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명 지난주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진 이번 주도 끝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니 때로는 참 지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고 싶고 가만히 길을 걷고 싶은데 그 여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게 아닌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너무나도 뺏기며 살아가므로, 때로는 내가 거절하지 못함으로 내가 자꾸만 끌려가고 있진 않은지, 이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 나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쉼표에 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삶의 무기력감과 탈진, 의미 없음, 관계 가운데 예민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의 쉼을 배치하여 균형 잡히고 회복되고 에너지가 넘치며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